세상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부르신 그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가 항상 준비해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찬양을 되도록이며 기억해서 한 주간 그때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이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중에 제 마음속에 그리고 살면서 가장 마음에 있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만났고 장애를 입었는데 그 청년의 하는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좀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도 이제 그 불의한 일을 만나면서 장애를 겪고 나서 인생의 고백,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고백의 골자는 그래요.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말은 오늘 하루의 삶이 기적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두 손과 두 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상이 기적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고 두 손과 두 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상이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고 당연해 보였는데 그 친구도 물론 그 젊은이도 물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 두 팔과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그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래야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 두 손과 두 팔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주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많은 기적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큰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는 이미 그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 5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과 그리고 유다서의 14절 15절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14절 15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고 몇 년을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비록 짧은 구절들이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담은 그런 내용들을 이 세 군데 창세기와 히브리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와 히브리서 11장과 유다서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구절을 부분들을 가지고 이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오늘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에 보면은 14절 15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때 이 사람은
당시 에녹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주가 임했다. 마치 우리 신약을 오늘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거룩한 자들과 주의 천사와 대동하여서 그들을 대동하여서 강림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악한 말, 그러니까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동,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말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 그가 예언한 자였다. 그렇죠? 예언하게 되었다. 또는 예언자가 되었다. 그 내용은 뭐냐?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서는 뭐라고 또 에녹을 설명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에녹은 예언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에녹은 그 에녹이 예언했던 그 내용은 거룩하지 않은 자 또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정죄하리라.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 완악한 자들을 정죄하리라,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이니까 했나 보다 뭐 생각하는데요.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심지어 더 시간이 지나 보면 괴롭다. 두 친구가 여행을 가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깨질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친구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함께 여행 가지 마세요. 아니면 짧은 시간 다녀오세요. 시간이 길어지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잠깐 만나서 서로의 친분을 쌓는 것은 쉽습니다. 서로를 조금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행을 한 달, 아니 하루, 일주일, 열흘, 한 달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찍 돌아오는 사람들이 깨어져 가지고 일찍 돌아온 사람이 꼭 생깁니다. 다시 만날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요, 그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 뜻을 알아서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 함께 동행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신방을 가면 제 옆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이 안 앉아요. 제가 묻습니다. 혹시 제가 냄새 납니까? 아니래요. 그냥 한마디 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하고 그 권사님 정도면 한 20년을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담스럽대요. 남자라서 부담스러운가? 그거보다도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더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워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어떤 행동을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나하고 지금 같이 가신다? 동행한다?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내 힘으로 때는 내 능력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통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부담스러운 동행을 무려 300년 동안이나 했다 이 말이죠. 그가 아들 무드셀라를 65세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 전과 65세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과 무드셀라를 낳고 난 300년 그 이후 365년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 300년의 시간이 전혀 달랐나 보다. 그렇죠. 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분명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65년 동안 뭐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분명히 전환점은 있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바로 그때로부터 이 에녹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왜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성경 공부하신 분은 이미 아마 들었을 거예요. 뭐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 죽음이에요. 또는 심판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죽음이다. 심판이다. 라고 짓는 건 뭔가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상컨대 이 무드셀라가 에녹이 직접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짓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너의 아들을 무드셀라라 하라. 마치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너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그때의 무드셀라가 딱 떠오른 거죠. 무드셀라 이름이 심판이라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때로부터 이 무드셀라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셨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세대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이 에녹이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시원 아닙니까? 우리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한자의 뜻도 생각해야 되고 부르기도 쉬워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놀림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가능하면 그런 의미까지 신앙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지으려고 애를 쓰죠. 저는 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를 시원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라. 한자로는 처음 시자 도울 원자를 썼어요. 처음 대신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시원. 저희 부산에 처가 가면요, 시원 소주라고 놀려요. 소주 이름이 부산에 시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원 소주. 야, 너 이름은 왜 소주 이름이냐? 기분이 얼마나 상하는지. 저는 시원 소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원이라고 했더니 야, 소주 이름이구나.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그래도 저는 처가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도 그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쉽게 지을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그와 같은 이름을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에녹이 깨달은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세대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무드셀라가 죽기를 969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기록된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바로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아까도 우리가 유다서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 그들을 뭐 하시리라? 주께서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셨던 거죠. 근데 그 심판을 즉시 이룬 게 아니라 무려 969년이라. 인류 역사상 가장 길도록 하나님은 뭐 하신 거죠? 길이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갖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자녀가 잘못하면 얼마나 참습니까? 하루를 참습니까? 이틀을 참습니까? 한 번을 참습니까? 두 번을 참습니까? 영원히 참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안 나가면 그건 정말 좋은 부모님이세요. 야인 하면서 우리는 책망하기 너무 쉬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자의 특징은요, 참습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자인데 거기에 최고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함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한 인간입니다마는 그들을 멸망하기 이전에 길이길이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셔서 연장하고 연장한, 그러니까 우리 느낌은 그렇죠. 하나님은 뭐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가득 찬 세상이고 인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에녹은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건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하신 이유 또는 뜻, 그걸 알아야 돼요. 계획을 모르면 같이 못 가죠. 그런데 계획을 알았다고 해도 그 계획을 세운 이유, 그 뜻을 또 모르면 못 갑니다, 같이. 그런데 알아요? 안다고 해서 다 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동행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뭐 했죠?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삶,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건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고 깨닫고 계획을 알고 그 마음도 알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녹지 않습니다. 에녹도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이미 에녹이 그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미 유다서 14절 15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에녹의 시대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이는 무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한 모든 완악한 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정죄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살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완악한 자들이었다. 완악이라는 말이 뭘까요? 완벽하게 악하다. 조금의 틈도 없이 악하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그냥 악하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로 풀이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그러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모으며 또는 이루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이러한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만이 그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건 좀 반절 50점짜리예요. 그건 당연히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쉽게 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건 그래도 내가 고생했잖아.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노력했잖아.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걸 부인해버리니까 이걸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고달픈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시대에 악하게 우리도 함께 살아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뭐가 힘든 겁니까? 왜 힘든 거죠? 악한 시대, 악한 세대에 우리가 함께 살면서 악하지 않으려니까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려니까 힘들잖아요.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믿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확 올라와가지고 이 악한 시대, 악한 세대를 호령하면서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권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차원이 다르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의 얼굴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가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나은 분이 있으시면 용서하시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 악한 세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렇다면 그건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은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만드는 저 악한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이 악하다고 스스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악한 시대에 살았던 이 에녹은요, 그 사람들이 악한 그 시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에녹이 악한 시대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원망하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불평하는 자이고 불만을 토하는 자이고 너희들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경건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자들이 너 불의하다고 하면 이 불의가 올라오겠죠. 막 강한 막 반발심이 생길 거예요. 물론 그가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신 깨달음,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어요. 주저함 없이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때의 핵심적인 중간 단계가 뭘까요?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악한 시대,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가득 찬 그곳에 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던 중간의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명을 깨달았고 그 메시지가 주어졌음을 알지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함께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 카드를 들고 전도 물품을 들고 우리가 나가지요. 여러분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가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받고 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온전하진 않더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굴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100% 그러하리라 여러분 기대하고 가십니까? 그랬으면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여러분 직접 해보시니까 어때요? 내가 마치 뭐 된 것 같죠? 구걸하는 사람 같고 내가 무슨 죄인 같아요. 좀 받아주세요 하는 것처럼. 기쁘게 받아주면 그나마 다행. 아 그래요? 하고 정도 받아주면 감사. 냉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갈 때에, 그렇게 나갈 때에, 그런 악한 시대, 악한 세상에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 스스로 저와 함께 기도할 때 뭘 기도하지요? 강력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가잖아요. 우리 혼자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들을 상대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합니까? 전능하신 권세가 있으신 성령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가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합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죠.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와 대동하시는,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힘이시고 권세 있는 분이시라 그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동행하실 때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심판의 메시지도, 복음의 메시지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에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약한 시대이지만 누가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주저함 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정말로 어떤 일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우리는 실족하고 실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도 해결해 놓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그 나의 연약함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치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처럼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한다면요, 여러분 돈이 없다라고 해서 인생의 패배자로 느끼지 않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가정의 문제가 자꾸만 꼬여간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아가서는요, 이 악한 사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아요. 바꿔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 자꾸만 빠져들어갑니까? 인생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어떤 일들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고 자꾸 내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실족합니까? 낙심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누가 동행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도 빠지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조금 없다고, 조금 나약해진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러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의 복음도 전하고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라고만 해놓고 끝내버리면 여러분들 답답하죠. 도대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역시 히브리서에 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그는 옮기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365년을 살게 하시고 데려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옮기셨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데려가셨다. 죽었다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건 너무 쉬워서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몰라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계십니까?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예배 시간에,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압니다. 근데 왜 안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서 안 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결돼야 되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설명을요, 저처럼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랑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 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쁜 일을 막 해요. 근데 이 자녀하고 나하고 가로막힌 게 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가로막힌 게 있으면 안 기뻐요. 분명히 기쁜 일을 하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딱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건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러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기쁜 건지 아세요. 알지만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가 있는 이상 그것을 건너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도 이미 다 해결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할렐루야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죄의 문제가 알면 이거 어떻게 해?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야 돼. 너 평생 동안 이 노예처럼 살면서 네가 다 내놓으면 살아야 돼. 만약 그랬다 그러면 저부터 도망갔겠죠. 에이, 다 때려치우자. 어떻게 하냐. 못한다. 그런데 말이죠.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까? 여러분 에녹이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훑어보면 그들이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에녹도 마찬가지로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뭔가를 놀라운 일을 해서도 아니에요. 그가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성경은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냥 그걸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결국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에녹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도 재물도 지식도 이런 놀랄만한 어떤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여기까지도 제가 답을 다 드릴게요. 물론 제가 가진 거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이 가진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까는 5절이었고요. 6절에 가면 또 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그러면 그 믿음이 뭔 줄 아니? 야, 성경은 정말 대단해요. 목사로 하여금 너무 편하게 만들어주셨어. 성경에 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뭐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상 주신다는 말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의인된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의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한 신앙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교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나누는 것인데요. 나누는 거. 교제 자체가 나누는 겁니다. 근데 뭘 나누는 게 가장 진실한 교제가 될까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고 있다면 진실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에 마음을 나눈다는 뭐죠? 결국 나의 가장 깊은 것까지라도 내어 놓는 거예요. 그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내게 내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그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 나누고 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비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뭐 하시고? 나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비밀한 것을 내어놓고 나누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기도로 하려는 거예요.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숨기지 않는 거죠. 기쁩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다가 해방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뭐 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다 내어놓으셨습니까? 아들까지 내어놓으셨잖아요. 아들까지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 모든 밑바닥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고 핑계를 대고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다고 담지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동행한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안 되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유지해서 계속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되죠. 발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 300년 동안, 그 300년이 마치 하루인 것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 달랐겠지요.
같았으면요, 여러분, 사람은 실족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여기서 깊이 알게 되어지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10년, 100년, 200년, 300년. 아이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 긴 세월, 여러분, 그냥 한결같이 똑같았다면 힘들어요. 계속해서 깊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졌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욱더 깊어졌던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365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기쁜 일도 물론 있었겠지요. 쉬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물론 애독이니 사람이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유지해갔고 그리고 더 발전시켜 나아갔습니다. 300년이 지났을 때 200년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더 성장해 가고요.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눌 줄 아는 실질적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지를 하고 더 깊어가는 발전해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물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지 않을래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 에녹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깊이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한 결과가 뭐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가 함께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옮기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기왕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 죽음 가운데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더 빠른 방법은 주님께서 오시는 거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어쨌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이미 징계하셨던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그런 소망을 가져보는데 그것 역시 저의 그냥 그저 그런 기대일 뿐 별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좋은 기대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에녹은요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옮겨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썩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이 썩지 않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요. 죽어서 썩을 몸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되어지는 어떤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세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 주님과 내 모든 것들을 나누며 교제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계속해 나아가세요. 결국엔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